첫 아이 이제 임신하고, 정말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 이제 원하던 아이도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하는 것처럼 정말 잘 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을 때가 첫 아이 임신 8개월 때였어요. 큰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남편은 그날 아침에도 출근을 했었고요. 저와 저희 친정 엄마만 무슨 일 있겠어? 그러면서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뒤적뒤적 이렇게 보시더니, 젊은 양반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빠르면 3개월이고 길면 9개월이에요 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멀쩡히 출근한 내 사이가 죽는다는 얘기냐고, 정말 병원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찍고 나왔습니다. 저는 울고 쓰러지고, 그렇게 집으로 와서 시댁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시부모님 오시고, 저희 시어머님이 서울에 이제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처음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수진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어머니 아들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시냐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오지 않았고, 정말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을까. 어머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남편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3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런 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무슨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이제 시댁에서 남편과 이제 이사를 해서 시댁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 저는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면 남편이 숨을 쉬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루 일과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되게 얌전하게 자거든요. 이렇게 차렷하고 잠을 자고 있어서 제가 일어나면 심장이 뛰는지 귀를 대보고, 그 당시는 남편이 심장이 멈추면, 저희 시댁이 양평인데 강원도 산골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이 심장이 멈추면 나도 따라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니 아시는 지인분께서 어느 날 오셔서 남편 상태를 보시고, 어려서부터 봐왔던 분이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신데, 얘가 정말 죽겠구나 라는 모습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믿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교회가 있대 라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당진 동일교회 얘기 듣기 이전에 이렇게 유명하다는 목사님, 기도원 어떤 분 이렇게 기도 받으러 이제 다니고 했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싫었어요. 그 즈음에 이제 항암 치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동일교회 처음 왔을 때 못 찾았어요, 교회를.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13년 전이어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시골인데 시골 조그만 교회가 당진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정말 꼬불꼬불,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길이 포장되고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차가 2대가 지나다니니까. 그때는 한 대가 있으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물어서 동일교회를 왔어요. 동일교회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 서울에서 보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누구나 교회하면 빨간 벽돌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생긴 교회야 하는데,
하얀색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2층 건물 하나 하고 예쁘장한 정말 그 뒤에 초록색 집, 그 나무에 둘러싸인 집 한 채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산이었어요. 지금 마당도 넓어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다 산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산 속에 딱 그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교회야? 처음엔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물어서 들어갔는데 교회가 맞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너무 편안한 복장에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막 파리를 막 잡으면서 계셨어요.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저희 너무 심각하잖아요. 남편이 죽는다는데. 심각하게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택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한번 휙 보시더니 형제님 안 죽는다고 너무 쉽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진에 와서 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늘 그렇듯이 기도 받으면 가는 거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으라고 남겨놓고 부모님은 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에 나오라 하시니까 또 사택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라서 갔는데 저희 부부를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성도분들한테 불쌍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좀 삐졌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그랬는데 목사님 막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앞에 권사님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또 언제 봤다고 저렇게 또 우시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목사님 찬양하실 때나 이렇게 할 때 일반 교회랑 제가 다녔던 교회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도 이게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막 저희는 아멘 소리도 안 냈었거든요. 되게 조용한 교회였어요. 근데 뭐 목사님 무슨 할 말씀을 하면 갑자기 막 아멘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되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한 데로 온 것 같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상한 데로 왔는데 우리에게 이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즉각 우리 떠나도록 하자.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의심하면서 교회를 관찰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되게 인상에 남는 거는 돌게 애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저희 큰애가 이제 6개월이었는데 그런 깐난 애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는 큰아이보다는 깐난 애기, 그 다음에 들쳐 없고, 그 다음에 그 봉고차 같은 거 조그만 거 있는데 막 전투적 애를 업으시면서 막 운전을 다 해요. 서울에서 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애를 업고 전도를 다니시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막 무서워요. 전도 폭발 막 이런 거. 막 무섭고 막 그렇게 막 하시는데 되게 인상적인 거는 아이들이 간식 기도를 해요. 간식 기도를 하는데 우유를 하나 딱 앞에 갖다 놨는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3명 둘러 앉아가지고 우유병 200ml 우유 하나를 놓고 애들이 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그냥 남편이 하루아침에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구경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낫고 있는 건지 안 낫고 있는 건지 늘 의심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일방적으로 정말 사택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서 사모님이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때는 감사한 것보다는 감옥 같았어요. 시간만 정하면 사모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훈련을 목사님 초반에 많이 말씀, 기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이제 저희 교회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당진동일교회에서 교육기간을 이제 주일 학교 한 번만으로는 아이들이 훈련되어지지 못하니까요. 지금 세상에 말씀을 먹이기 너무 힘드니까 평일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육기간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수학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진동일교회에서 저희 남편 왔을 때 저희 남편이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이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저는 목사님 가서 전화만 받으라고 하셔서 가서 전화 받는 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조그맣게 그곳에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병원에서 완치란 진단은 내려주지 않잖아요. 완치라는 진단은 없는데 병원에 이제 가면 병원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도 살아 있는지를. 병원에서 얘기한 9개월 이상 사는 사람이 그 병으로는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 아직 살아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둘째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생겼어요. 둘째 아이 생겼을 때 남편이 항암 치료했을 때 사인을 해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사인을 하는데 첫 아이가 있었으니까 뭐 이 사람 살기만 한다면 첫 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했는데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100% 기형아라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겁났고 어디다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기 가졌다는 말을. 그때 한 평 반 정도 되는 목사님 서재가 있었어요. 조그만 서재. 목사님 이유도 모르는데 목사님 방에 가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계속. 무슨 일이시냐고, 자매님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자매님 기도하고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하면 내가 기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직도 일부 예배 때 저희 3대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얘기하세요. 정말 시골 교회거든요. 당진이 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목사님 늘 선포하세요. 이 많은 아이 중에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이 많은 아이 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자라나고 있다고. 이 많은 아이 중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늘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거기 안에서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제 아이가 그 안에 자라고 있으니까요. 저는 당진도일교회에서 하나님께 당진도일교 인도하시고 당진도일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저희 당진도일교회가 제 삶의 반창고가 되어주고 있다고 제가 확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